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교회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이 헤롯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 그렇게 화려하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성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보아야 되는데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전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야 되겠죠. 지금 세상은 계속 저주와 재앙과 멸망 시대 또 멸망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는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성전 안에는 정말 구원의 축복과 또 사죄의 그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곳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운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성전 교회화 진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정말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를 교회화시키는 거죠. 우리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이거를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겠죠.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이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발판이 된다는 얘기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염려와 근심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당신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나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바꿔 놓으실 때 우리는 발판이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는 큰 축복,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길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수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힘을 줘서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 흑암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때로는 많은 불행했던 일들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마귀의 일이 있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되기 원하냐면 이 권세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걸림돌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그 이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도 우리를 생명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흑암 권세를 이기면 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화하면 나 자신을 교회화하는 것이고 복음화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화 또 이제 복음화 또 보좌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현장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상처 속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염려로 또 정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하죠? 나 자신이 복음화된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을 살려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을 주시고 그런 배우자를 주시고 그런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만드는 이런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업은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븐리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어비 같음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업과 달란트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은 전달되게 돼 있고 생명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예, 죽어 있다. 그거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 자신을 교회화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화되어지고 직장도 교회화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만난 시대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교회를 살려야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려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수유를 유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수유를 유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분석을 해냈어요. 마게도냐 첫성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되는 성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캐피털 시티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적인 도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도시가 복음화되어지면 마게도냐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성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시스템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이건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해서 영적인 싸움부터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가 14절부터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스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이미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어떤 팀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벌써 거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꼭 교회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교회죠. 그런데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 지역에 가장 강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신받아 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무나 잘 알아맞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을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이 여종을 치유할 수 있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붙잡은 바울 팀밖에 없죠. 근데 그 팀이 줄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다가 붙이시는 것이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의 강한 자와 이거를 치유하고 결박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답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되죠? 지역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귀신 쫓아냈다는 그 이유로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바울팀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 산 것이 뭘까요? 바로 정말 한밤중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맞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억울하고 누명 썼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맞았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살려놓고 맞는 것. 오히려 상 줘야 되는데 맞았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안 되는 것, 핍박받는 것, 누명 쓴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보좌의 축복에 나타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살리는 주역,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는 교회 화해의 응답이 일어나고 보좌 화해의 축복이 나타나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선 이 전도학교가 얼마큼 중요하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비대면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북한의 모든 김정은과 또 그 유정자들 속의 역사는, 세상 주관자들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해서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화된 사람들, 나 자신을 교회와 복음화 보좌화된 사람들이 한 지역의 한 장소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의 문이 또 열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 국선 사명자들은 북한에 있는 흑암, 정말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흑암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이 정말 정치 수용소에 끌고 가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공개 처형하는 그 정말 가장 이 사단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을 놓고 매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흑암을 꺾는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계속 표시나지 않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흑암이 결박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오겠죠. 이사야 60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세상이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멸시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 서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 살리는 주역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확신이 우리에게 편집되면 됩니다. 언약이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말 때문에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단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 그것이 편집돼 버리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가 재창조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편집되어지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걸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고 2장 7절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에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설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게 보여지고 나를 만나는 렘넌트가 살아날게 보여지고 나를 만나는 세터민들이 살아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디자인되어지면 북한이 복음화될 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정말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 2,500만의 영혼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 이 복음화되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교회화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는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현장 살리는 주역도 그 현장에 작은 것이지만 정말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느냐?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교회.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낮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팀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 기도도 정말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건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수많은 그 금식 기도회가 있었어요. 막 교회가 부흥되면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40일 금식하는 분들, 또 일주일 금식하는 분들, 또 목회자 되기 전에 목사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또 은혜 받아서 힘 받아서 목회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는데 그런 금식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다가 막 사업에 실패하고 막 병들고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많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원 또 금식운동 이런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팀은 정말 5인 1주의 팀이 나오는데 이 팀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놓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틀리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다가 막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막 그러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주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는 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의 목적이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여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파송받아 나갈 때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인생에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간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할 때 그 현장에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팀이 나오니까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성령에 충만해서 인생에 답을 줘야 되겠다는 한 팀이 나오니까 현장이 뭐가 되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영이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그래서 무속 치유가 일어나고 전술 치유가 일어나고 우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복음화하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현장에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영적인 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북한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술 치유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에 에베소 지역에 우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 다음 우리는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인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한 5-6군데 지역을 같이 정의학원 선교사님하고 우리 그 PTC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재학생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순회하고 왔는데요. 뭘 봤냐면 옛날에는 현장에 들어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예, 그 중에 이제 학교 2군데 들어가게 됐는데 한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20여 년 동안 이게 다락방 우리 복음 메시지 접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문으로 해서 학교 전체에 우리 신학생들과 또 다락방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들과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 반씩 맡아가지고 다 전교생이 다 복음 듣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요. 선생님들은 또 따로 모아서 교장실에서 같이 모여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는 반에는 한 반씩 다 맡아갖고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전교생이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교생들을 딱 영접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생들 운동장에 모아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시스템이 준비되고 팀이 준비되니까 학교 전체가 복음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무슨 가능성을 봤냐면 한국에서는 학교 들어가면 복음 못 전하게 하거든요. 종교 말하지 말라 그러고 복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필리핀에는요. 국립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그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니까 그냥 밤마다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랩런트들이 얼마든지 복음 받으면서 지금 세워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갖고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필리핀도 예전에는 뭐 12명씩 낳다가 지금 이제 5-6명밖에 안 난다 그래요. 어떤 3-4명밖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랩런트들이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운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랩넌트 쪽에 얼마든지 랩넌트가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쳐질 수 있는 그런 랩넌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랩넌트들이 일어나면 세계복음 하나님 하시겠군. 그런 게 보여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한 지역도 보여지지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면 시대가 바뀔 게 보여지고 시대가 살아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바통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영어권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으실 때는 세계복음화의 폭발적인 응답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이 가능성을 또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언약,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북한 무고마를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고 여기에 우리가 천명과 소명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후대들이 같이 들어와서 전도학교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같이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삭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그 언약의 바톤이 계속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또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다 못하면 우리 후대가 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북선 전도학교가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까지도 북선에 대해서 북한 복음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명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시간에는 북한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북한에 정말 어두운 그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까지 어두운 곳곳에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무너진 교회 2944개 교회가 재건되어지는 RUTC 재건운동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그 23절에 사도행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우리가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풍랑이는 그 속에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언약 잡고 났더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이 현장 살리는 주역입니다. 영적 선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죠. 왜 무너지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성전은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랩넌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선교, 랩넌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가 희미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제일 먼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려고 눈 감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집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또 집중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늘 의식주 놓고 기도하겠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없죠. 다민족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기도의 뜰 이거 모르고 오로지 이익 중심의 성전이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콘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콘텐츠 내용인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 뿌리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 고백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있는 성전이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늘 의식주 문제, 이거에 대한 염려를 놓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성전이 이걸로 채워지면 안 되겠죠.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 묵상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절대 언약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언약 행복이 아니라 의식주 이런 걸로 우리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예, 우리 의식주를 넘어서 우리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이 선교와 렘넌트와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237 나라를 품어야 됩니다. 북한 보고마를 넘어서 이 북한 보고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니까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캠프하는 그 교회 옆에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접촉이 이렇게 안 됐지만 어떻게든지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게 북한의 중심부가 무너지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듣기에 좀 편하지 않겠나. 이런 시간표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와 다민족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속에는 24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런 답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화해서 세우시면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고 또 나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보고마 북한 보고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산성 운동에 우리가 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스바 운동에 여기에 우리가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RUTC의 우리 재건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세상도 보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그러죠. 탈중앙화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탈중화돼서 모든 개개인이 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블록체인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띠로 다 연결되어져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블록체인처럼 영적인 블록체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는 북한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북한 복음화의 원네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도 주신 축복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원네스 돼서 우리가 정말 이 북선 전도학교가 또 우리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북한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고 북한의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 시스템이고 북한에 정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듯이 김정은 속에 들어가서 북한 2,500만 영혼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데 이 흐름을 깨트리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북한 선교국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도학교 때마다 기도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언약을 붙잡고 매주 모여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보좌에 계속해서 저축이 되어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작은 자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계속 흑암의 세력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